뭐 크리스마스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목을 살펴보시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한 분인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는 이스라엘 같은 말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그 시대 옛날에는 유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2024년도 이제 곧 주님이 한 번 더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오신다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이름을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말을 헬라어를 우리 말로 거의 비슷하게 크리스토가 가까운데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말 비슷하게 해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리스도, 영어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발음하고요. 또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말로,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시아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란 뜻인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칠판에 있는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대통령으로 기름 붓고,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왕인가요? 또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왕이고 제사장이라 하시면,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우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름을 부었어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왕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만 오늘 이제 새 신자도 저기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복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쓰임을 받는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는다. 이럴 때 우리가 안수한다 혹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라는 뜻은 이제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나 2000년 전에 금방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이들 노래에도 있잖아요. 들에서 목동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 오늘 봉독하는 것들, 가브리엘 천사가 양떼를 치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했죠. 그 시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목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요즘은 목사 이러니까 좀 같은 말인데요. 목동은 그 시대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생하고 지키고 있어야, 늑대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는 게 목동인데요. 그 나쁜 면은 뭐였냐면 주인은 자고 목동은 밤새 지켜야 되니까 그 양을 훔쳐서 요즘 말로 삥땅을 했죠. 팔아넘겨요. 그래서 그 부수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정직하게 주인의 양떼의 재산을
이렇게 빼돌렸죠. 빼돌리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법관에 재판이 있을 때 재판의 증인으로서 쓸 자격이 없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은 맨날 목동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나빠서 증인에 쓸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날 목사하면은 그래도 그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거짓 목사가 목동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베들이는 베들레헴, 베들은 집이란 뜻이고 햄은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풍족한 것으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66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말씀을, 우리가 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기서 태어나고 이제 갈릴리의 작은 나사렛은 학자에 의하면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그런 시골, 아주 초원에서 작은 마을, 마치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생애를 하셨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해도 1년, 2년 설교할 수가 있지만 그 의미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로마의 제국에서 태어나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있는 곳에 태어나셔서 하셔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자그마한 도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고 또 나사렛도 아주 볼품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사셨을까?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화려하고 아주 좋은 것으로만 먹고 마시며 쓰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여관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추운, 춥지는 않겠지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화려하게 여유있게 사는 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하게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그마한 곳에서, 그런데 성경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너 베들레헴 너 작은 고을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1장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지만 작은 마을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유대한 강한 큰 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기도로 가까이 가는 백성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또 이렇게 누창 오셨는데 또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수평성 가족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감사함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배우는, 늘 가까이 가는 최고의 큰 자다. 수평성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뭐야? 영적인 거. 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그 자가 큰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장하면서 내가 앞에 가면서 영적을 들고 가서 내가 그랬죠. 부모님 사업을 잘 좀 이끌어 가라. 앞으로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 아들이 아들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끌어 가라. 부모 어머니를 잘 옆에서 돌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세계적인 대훌륭한 세계적인 그 부자들이 있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것은 머리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부모의 사업을 잘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 채를 남겨주면 그 아들은 2세는 2채, 3채 넓히고, 예, 다른 세상의 모든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 집은 없어요. 고정된 집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추방을 하니까 모든 나라가. 제가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제가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한 거죠.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집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움직일 수 있는, 가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다이아몬드, 금, 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집을 하나 사면 2세는 집을 2채, 3채, 3세는 막 10채, 막 20채.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 되는 거죠. 내가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세계 부자가 됐지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거 아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유대인이 머리 좋아서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상기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백성이 뭐야? 큰 자고 큰 백성입니다. 수평성 여러분은 큰 나라 백성이고 큰 왕이고, 예, 큰 자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왜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그리고 갈릴리를 사랑하지. 유대인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람이라 마을을 사랑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을 사랑해서 거기서 훨씬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가장 고향을 사랑해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금방 있죠. 반유대주의. 그래서 1500년에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반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게 엄청 무서운 말을 했죠. 유대인을 죽이는 게 참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600만 명을 죽여갈 때 가스관에 유대인을 죽여갈 때 세계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 아니야, 히틀러 잘못해서 이런 말 하지를 않았어요. 기독교인의 비극이죠. 어떻게 세계 모두가 유대인들이 600만 명 가스관에 죽어갔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독일에 하나님의 신실한 젊은이 목사 보네퍼만이 외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고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쓴 사가 없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독일을 향해서 히틀러를 향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주 미스테리예요. 이 세상은 다 미스테리고요. 성경은 66권은 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봉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서 났다며요. 세상 사람이 비웃잖아요. 야, 그냥 결혼해서 낳지 왜 처녀에서 낳냐. 황당하잖아요. 처녀에서 나면 뭐야?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기 때문에 부도덕하잖아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결혼 약혼은 했는데 이거 잠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뭐야? 이거 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 요셉이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일 거예요.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한 것이었어요. 왜 처녀가 처녀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처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처녀로 태어났다는 말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이죠. 인간의 몸을 태어나면은 죄가 유전이 돼요. 부모의 모든 걸 피를 받기 때문에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되는 겁니다. 신성이 될 때만이 죄가 없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감당해서 죄값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는 뭐야? 죄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죄의 결과는 교도소 가서 이틀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없어요. 유대법에 죄의 결과는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죽어가요. 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왜요? 늙어가죠. 왜 늙어가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죽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의 직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 죄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람의 몸에 태어났죠. 예수의 엄마는 마리아 아시죠? 아빠는 요셉이에요. 구약에 있는 요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냥 그대로 불러요. 조상의 그 할아버지처럼 유대지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불러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의 요셉입니다. 요셉도 왕족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은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요.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는 여러 사람이에요. 수십 명이 왔을 거예요. 별을 보고 왔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이제 이런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별이 이렇게 딱 인도하니까 저 별이면 이거 분명히 이게 왕이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딱 이제 예물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쫙 이대로 별이 따라와 보니까 이스라엘이네.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나려면 궁전이잖아요. 예루살렘 궁전으로 간 거야. 박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딨뇨? 태어나는 이스라엘 왕이 어딨뇨? 하니까 난리 났죠. 자기가 이제 왕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아니 왕이 태어났다니까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구태타하다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랬는데 박사들도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영은 개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대한 아름답고 큰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학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다 섬에서 태어나요. 대통령도 다 그냥 그래요. 딱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선택하셔가지고 그런 누추한 곳에서 동방박사는 왕이 이제 궁궐에 태어난다고 그랬지만 아니니까 별이 다시 움직이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으로 온 동방박사 왔어요. 그때는 이미 예수가 태어나서 한 1세 정도 됐을 겁니다. 대략 1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방박사리 이제 구유에 난 아기 예수를 보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가 소문이 나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오면 크리스마스 날 뭐 평화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이스라엘에게 예수의 태어나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는 3년 이상 우크라이나는 100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사상자만 100만 명. 이스라엘도 1년이 넘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소식과 예수의 태어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산타 클로스 입고 옷 입고 이러는데 그런 게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위대한 인물은 작은 곳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스펜서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최고의 큰 교회라고, 큰 차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압니까? 우리 스펜서 가족들이. 여러분은 큰 차고 훌륭한 큰 장소라 나는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피신하죠.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리고 새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줬어요. 황금은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황금색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먼 인류를 다스려 의의 법도로 나는 게. 큰 나라는 뭐냐? 미국같이 큰 나라, 러시아같이 큰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왜 큰 나라라고 해요? 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큰 나라가 안 되어버렸어. 왜요? 미국은 붕괴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법을 안 지켜요. 미국은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는 뭐냐면요, 왕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큰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막 50편, 100편의 아파트 살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큰 백성이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자, 우리는 뭐야? 예수만 아니라 여러분도 왕이야. 그러니까 왕은 뭐야?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키는 게 왕이야. 네. 그러니까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야.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의 왕이 있었어요. 두 번째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야. 예.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요. 내 눈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죠. 성경은 미스테리라고 그랬지. 다가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예수가 왜 하필이면 천에 태어난 건 모든 인식이 이게 잘못된 건데 결혼해야지 임신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다 성경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맹인이 무슨 책을 읽고 해서 책도 없지,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소식을 듣고 지나가요. 예수가 지나가서 그러니까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 눈을 밝혀달라고 호소하죠. 미스테리잖아요. 맹인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어요? 책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지나고 소문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맹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시 뭐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있나요? 아기 예수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리스도로 온 것을 너는 아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 그 맹인이 그 왁조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신기롭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맹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눈뜬 우리들은 얼마나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교회는 알아요. 제가 교회를 넓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의 돈을 뜯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목사는 뭐 그냥 큰 잔치니까 큰 먼 일 있으면 가서 권사님한테 가죠. 권사님 기둥뿌리 하나, 교회 건축해야 된 기둥뿌리 하나 헌금하세요. 그 기천만 원이겠죠. 퇴직금이 있는 걸 알고 말이죠. 퇴직한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빼먹어요, 목사들이. 그래도 그걸 목사인 줄 알아, 교인들이. 비참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가 메시아라는 걸. 그가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2번 오신다는 것. 여러분 2번 오십니다. 한 번 안 와요. 그때 여기 말씀드렸죠. 다윗의 아들이 왕족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마리아나 요셉이 왕족이에요. 양쪽이 다 왕족입니다. 물론 벨볼리는 왕족이에요. 왕족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이 끝났어요. 기원전 400년 전,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유대 왕이 끝났어요. 유대 왕은. 왕족이 끝났다고요. 우리나라도 200년 전인가요? 뭐 왕족이 끝났잖아요. 조선 왕조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족이 뭐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서민이나 다름없잖아. 서민. 왕족이 끝나버리니까. 그렇지만 마리아가 요셉이 왕족으로 갔어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건 약속된 거야. 야, 이게 왕이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이분이 한 번 오셨고 구약에 700년 전에 예언했듯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27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2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윤회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사람이 뭐 좋게 살면 뭐로 짐승으로 나오고 뭐로 이렇게 막 변한다. 그 윤회설이에요. 기독교도 윤회설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요. 왜 우리는 불교나 다른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사람이 죽으면 다시 또 다른 거로 태어나서 왜 우리가 그걸 믿지 않냐. 간단해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은 비도덕적이에요.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게 여러분 좋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온다, 이거 두 번째 오시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그분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윤회사, 불교의 말하는 윤회사라고 다른 거예요. 그분이 가셨다가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살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비판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그 정리했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는 말하죠. 천사가 뭐야. 오늘 봉독은 나왔죠. 누가복음에서요. 하늘을 영광하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평화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줄. 그 메시아.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으냐? 뭐로? 이 나라를 백성을 구해줄 왕으로. 우리나라를 구해줄 왕으로서 받아 생각을 했죠. 근데 뭐야? 피비례 나는 것만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야?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로서 벗어나지 않게 했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루도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2024년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예수는 평화라며. 평화를 주러 오셨다며. 예. 근데 불행하게도 2000년 동안 평화가 없었어요. 단 하루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 예수는 평화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야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왜 안 되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지고 이제 생겼지만요. 지금 또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간단해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고 요셉과 마리아의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야 됩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가 있어요.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동물이 인간의 죄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물을 죽여서 죄값을 동물에게 전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죄는 없어지지 않겠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심은 고난의 주야. 그래서 고난의 주로 오셨어요. 그걸 여기 보세요. 요셉. 이건 이제 저 옛날에 요셉이에요. 이제 요셉이 이제 요셉이란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고생을 했죠. 형제들이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가족주의입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런 예가 없어요. 여러 민족이 섞여가지고 나라가 되는데 그냥 12아들이 그냥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그 11번째, 12번째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다처주의였기 때문에 네 아내가 있었는데 네 아내에서 낳고 하나님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씨는 같은데 배가 다르면 뭐야? 싸움이 많아.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가 4명이니까 싸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운 거야.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아빠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동물에 죽었다고 동물 피 뿌려가지고 요셉의 옷에다가 아빠 오가지고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동물이 죽었다 하면서 하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들이 동생을 죽였어요.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그런데 그 팔아버렸던 종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버려요. 나라를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꿈속에 이제 애굽을 살릴 수많은 걸 해가지고 총리로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뭐야? 자기 형들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뭐야?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이해하시겠죠? 왜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을까요? 자기 속였잖아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역사는 하는 짓대로 받는 거예요. 하는 짓대로. 이해하시겠죠? 자, 제일 먼저 이제 마지막 평화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거죠.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게 몰약이에요. 시체. 예수님 뭐하러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면 뭐야? 평화를 위해 오십니다. 이제 곧 오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세요? 고난의 예수가 아니고 승리의 예수야. 그걸 고난의 예수는 여기야.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고 승리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이 승리를 했거든. 이스라엘은 무지하게 큰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전쟁해가지고 막 땅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평화는 없었어요. 2000년. 이제 평화를 위해 오십니다. 예.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왜 오셔요?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평화해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천년왕국이죠, 그게. 대환란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 땅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평화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천년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그 기후 조건이 되고요. 노아 시대 이전에, 노아의 환란 이전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완벽한, 물론 죽기는 하지만 천년을 삽니다. 완전한 평화가 오고 의로운, 정말 억울한 일이 없어지고 불행한 일과 병으로 죽은 일이 없어지는 완벽한 평화가 올 것인데 이 땅에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건 메시아를 존재하지 않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으면 메시아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무천년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두 번 왜 오시냐고. 고통이 있으나 마나 아니야. 예, 맞아요. 2000년 동안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평화가 우리 속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완벽한 평화가 어려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회가 올 건데 그 사회가 오려면 오래야 된다. 그게 메시아의 의미야. 그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려면 뭐야?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돼. 전쟁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다스리면서 세계를 지배해야 돼. 왕으로 지배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의 신하들이 돼요. 우리의 장관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자예요. 다시 말하세요. 다시 한번 결론합니다. 예수가 천년왕국을 이루려면 메시아가 천년왕국 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무 의미 없게 돼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걸 몰라요. 무천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붙어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의 목사가 신실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두 번째 오실 그 메시아를 평화로 이제 사도로 오실 메시아. 처음에는 고난의 사로 오지만 두 번째는 승리의 사도로 오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오늘 여기 모든 이들이 그래서 천년왕국이 무천년은 이단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가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자? 내가 살아가기를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메시아로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따르면서 그분이 따라갔던 길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살면서도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주여는 자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 나는 아무쪼록 오늘 여기 말 주의 종을 여러분 참여한 모두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것도 한번 보고 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 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를 우리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이제 여러 번 몇 번 왔었는데요. 인사를 그렇게 나눕니다. See you in heaven. 이제 떠나고는 다시 못 볼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이제 목사님들 뭐 하면 저하고 인사하면은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보자. 그런 인사를 해요. 이제 뭐 다시 뭐 두 번 만나겠어요? 또 오늘 새로 오신 분, 여기 오늘 함께 하셨는데 뭐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는데 나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뵈어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고난을 주러 오셔서 모든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을 공의로서 다스릴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수평성 가족들, 오늘 새로 이렇게 함께 하신 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